오늘은 성령 하나님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든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며 오늘 세상 일 다 접어놓고 주의 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행복하신 모습을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행복한 얼굴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마음,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쉽다고 말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힘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예수 믿을 만큼 믿었고 교회 나올 만큼 그래 나왔는데도 이 주일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빠져먹고 건너뛰고 결석하고, 그리고 이 새벽은, 이 새벽 기도하는 거는 참 진짜 어렵다. 그건 나 뭐 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건 못 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대표 기도하라 그래도 아이고 그건 나 뭐 한다. 그런데 전도하고 헌금하는 일 힘들다 아니할 수 없죠. 다 힘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힘들라고 예수 믿어가 되겠나, 그 말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 못하고 사는 거 이래가 내가 복을 받겠나 감이 찝찝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죠. 잘 믿어야 된다. 나도 기도 좀 하고 나도 예수 믿고 좀 복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윽박자로 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는 이 믿음 생활이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마음은 원하다. 나는 마음으로 착하고 싶고 잘 믿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이 말. 이게 바울의 그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입니다. 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 안에 있는 그 영 외에 누가 사람의 일을 알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 믿음이 인위적인 신앙, 내 스스로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밖에 될 수 없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주일날 빠지마, 목사님 또 눈치 비고 전화 올 끼고 부목사님들 신방 올 거고, 아이고 귀찮아서도 가보자. 예,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없겠죠. 눈치 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눈치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눈치 보고 사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겁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게 우리 온전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1등 제자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나는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큰 소리치는 용기가 있었고,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에 굳은 결심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결심이나 용기는 주님 따르는 신앙 끝까지 못 갑니다. 도리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 살인죄를 저지를 뻔했어요. 사람 살려야 될 제자가 오히려 사람 죽일 뻔했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 가운데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못된 놈 왜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느냐? 선생을 지킨다고 지킨 것이 그의 칼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이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그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잘 들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왜 아비를 버리고 친척을 버리고 그 애지중지하던 거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가난한 어부 생활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무시당하는 그런 삶들이 너무나 소외된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제자가 돼서 한번 출세해 보겠다는 인간의 욕심과 기대 때문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요, 인간의 욕심을 쫓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 길 가실 때 끝까지 죽어도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옛날 고기 잡고 살던 어부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의 기대와 희망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실망과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자처럼 숨어 다녔습니다.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어도 같이 죽고 주님 가신 길이라면 끝까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들이 비겁하게 예수님 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의리를 버린 그 제자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도 않고 저들의 잘못을 들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들에게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베드로를 위시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보내주실 그 약속을 믿고 그들 합하여 연합해서 더불어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와 바람 같은 소리와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들로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비겁자도 아니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닙니다. 유대 교권자들의 극렬한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을 각오하고 저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핍박했지만 오히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전에는 계집종 하나에게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유대 최고의 교권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 걸고 덤비는 데는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 성령 받은 제자들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뭐 교회 생활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왜 베드로에게 성령 주셨고 실패한 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라고.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나서 이 땅의 것을 위해, 이 땅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그런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시간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있게 한 것,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밖에 몰라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일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앞에 일어날 모든 좋은 일이 있는 자리로 선한 목자처럼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주의라고 끼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고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내 어떤 생각대로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면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베드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인격 좋다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아멘. 그러니까 추석주일에도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니까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서 아멘 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수님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보잘것없는 천한 일왕무식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인격이나 경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님 제자 자격으로 또 없어요. 어리부동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얍삽한 거 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고 이런 어떤 신적인 능력을 볼 때 가능성이 있을 때는 선생님 라피어 아주 이렇게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예수를 욕하고 도망하고 구경했습니다. 비겁한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느냐? 이 극적인 변화입니다. 유대교권의 그 강렬한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저와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예수 믿는 거,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새벽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지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밖에 몰라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폭발적인 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이 폭발적인 힘, 거센 물결을 가르는 힘은 실패한 제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시고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건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밥 못 먹고 굶어 죽을 사람 없어요. 국가에서 영세민들 밥은 먹도록 해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거냐? 과연 잘 먹고 잘 입고 정말 어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늙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예요. 분명히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밭이 어딥니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 지역이, 세계 열방이 우리 밭입니다. 아직 사망과 어두움 권세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 권세, 여러 가지 못된 질병에 눌려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일으킬 힘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의사가 다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못해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군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를 국회가 해결하고 정부가 해결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떤 사람 심령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의 능력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오늘 새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바울 사도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벌써 대학 나온 사람이요, 율법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요, 가문도 좋은 사람이에요.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철학도 말이야 알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아데네에서 전도하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부끄러워서 밤에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안 하겠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만이 하시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하는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2시간 계속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 받기 위해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약속 성령 받기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노동했습니까? 공부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생각과 마귀에 끌려 다녀야 합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왜 불순종의 자리로 끌려갑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왜 안 됩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무엇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할 수 있느니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황금의 날을 선포합니다. 10월 26일 영혼 살리는 황금의 날입니다. 이제 열린 모임도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부담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소그룹 가정교회, 이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베스트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치료를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